오늘 함께 하나님을 위한 지혜와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지혜와 열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왕들 중에서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을 성군이라고 하고 사납고 악한 임금을 폭군이라고 합니다. 성군은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백성과 나라를 더 생각하죠. 그러나 폭군은 그 반대로 누구보다도 자신이 먼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백성이 피해를 입든지 못 살든지 나라의 국고가 바닥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그렇게 되면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피가 마르고 나라는 점점 망해갑니다. 역사 속 왕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을 힘이나 권력으로 억누르는 사람, 사납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지도자를 뜻하는 말로써 폭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들이 이끄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공동체도 나라와 마찬가지로 점점 휘청거리다가 망하는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폭군과 같은 지도자가 이끄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와 함께하던 600명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맹세를 시켰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추격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거였어요. 치열한 전쟁 중에 금식을 하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빠졌을까요? 24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이 피곤하였다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학대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허기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금식하는 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내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뜻이었어요. 너무나 허기지고 피곤한 백성들이 수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꿀이 있었죠. 모두 당장이라도 먹고 싶었지만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감히 손을 못 댔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이 맹세하게 한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꿀을 찍어 먹어요. 그랬더니 27절 말씀에 보니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합니다. 기력이 회복된 거죠. 배고파서 눈도 안 보일 정도로 힘들었는데 생기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한 백성이 그에게 아버지 사울이 했던 명령을 전합니다. 요나단은 그 말을 듣고 29절에서 아버지가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구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명령은 우리를 해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사울이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음식을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사륙했을 거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사울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내린 이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얻게 하신 그 대적에게서 얻은 음식을 이 백성들이 먹었다면 더욱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얻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또 대적을 더 치기는커녕 패배의 길로 이 사울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맹세를 백성들이 하도록 한 것일까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없고
열정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하도록 그렇게 시킬 때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는 때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표는 자신이 블레셋 군대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예 안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는데 열정만 있으니까, 나를 위한 열정만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저 멀리 막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앞서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면은 자신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에게 행할 것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먼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지시는 단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던 거죠. 들을 귀가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먼저 앞서서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에게는 이스라엘 왕인 자신이 이룰 목표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도 또 지금 지쳐가고 있는 백성들의 상태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스스로 열심히 막 싸워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의 이름을 내라고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일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왕이 될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와 명령에 따를 것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이끌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열정을 내어서 일합니다. 이 전쟁 후에 나중에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기게 되는데 그때도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지혜가 없이 열정만 있으면, 특별히 나만을 위한 잘못된 열정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지치고 희생하고 또한 죄짓게 만듭니다. 사울의 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죄를 짓게 되는지 계속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계속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이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 그리고 송아지를 피가 있는 그대로 잡아먹어버립니다. 고기를 핏째로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었어요.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결국에 자신들의 죄를 속죄할 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의 한 행위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알면서도 제어가 안 된 것입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미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이 눈먼 사람, 사울이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눈먼 사람들을 인도해버리니까 모두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들은 원인 제공자인 사울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내가 잘못 판단했다. 내가 어리석어서 너희를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배신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죄를 지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대로 한 그 명령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건데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울은 그 뒤에 이 일을 수습한다고 백성들에게 큰 돌을 굴려오라고 합니다. 짐승의 피를 빼는 용도로 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백성 중에 다니면서 소랑 양을 가져와 여기서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이제 범죄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동안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작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봤더라면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됐고 적어도 그들이 짐승을 핏째로 먹는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셨을 때 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 힘을 얻어서 죄 짓지 않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뜻대로 금식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인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지식으로 가득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위한 열정만 있는 사람을 바라시지도 않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뒤늦게서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하나님을 위한 지혜와 열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 되고 내 주변도 살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구하면 그 지혜를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과 열정을 더하여 주십니다.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연중에 지혜가 없는 리더 아니면 열정이 없거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지우시고 나의 모습을 좀 먼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한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내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 속 그들도 지금 삶의 현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나도 내 주위의 사람들도 모두 지쳐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로부터 다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세상의 지식과 나만을 위한 열정이 있었다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9장을 부르겠습니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혜와 열정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